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전에 또 귀한 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신앙이 대대손손 신앙의 유산으로 계승되어야 될 것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그런 믿음의 유산이 잘 계승되어지는 복되고 축복된 가정들과 또 귀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집에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뷔페에 가서 드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또 청년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우리 원당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코로나가 또 이태원에서 발생을 하는 바람에 이 확산세가 좀 꺾였다가 다시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장을 놓지 말고 끝까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방역도 잘 해야 되고 또 개인 수칙도 잘 지킴으로써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또 어제 밤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이태원에서 발생했던 분이 학원 선생님인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가르쳤던 아이들이 확진이 되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갔다가 교회도 전염이 됐다는, 교회에도 이제 이렇게 전파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한 건 그 인천에 있는 두 교회가 전수검사라고 그 검사를 했는데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교회가 방역을 제일 잘하고 있고 모범적이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서 어려운 때가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뉴스 매체를 통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큰 변화의 물결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항공 산업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만나서 하는 거 말고 비대면으로 하는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는 잘 극복을 했지만 이 세계가 앞으로 내년 뭐 올해 말부터 내년 한 상반기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큰 위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제가 주변에 큰 교회들을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가 끝나더라 할지라도 아마 성도들이 주일날 많이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실제로 이렇게 좀 코로나가 좀 끝나고 다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생각보다 주일날 오전에 성도의 수가 많이 줄었다는 큰 교회들은 그런 보고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는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도 얘기하셨지만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어쩌면 이런 어려움 속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다 필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저 예수 믿고 내가 복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라는 그런 기초적인 복음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 복음을 맛본 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그 성도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에도 오후에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과 같은 언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하였다면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인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곳으로서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가 오늘 이제 말씀의 시작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약에서의 성전이 나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성전의 개념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는 성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건물을 보시고 성전이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가 바로 구약에서의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장막이에요. 맞죠? 성막이라고 해서 거룩한 장막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으로서 성전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막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도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도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때에 다윗이 자기 궁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신 곳을 보니 어때요? 그 성막 안에 그 텐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가 내 집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는데 하나님 계신 곳도 더 아름답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여기셨지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셔서 만들어진 성전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인데 솔로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과의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수룹 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쭉 역사 가운데서 오늘 신약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그 성전을 개보수하게 됩니다. 누가 하냐면 헤롯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지었던 성막이든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수룹바벨 성전이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지금 짓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이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보이시고자 하는 뜻은 뭐냐면 바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 그 성전 안에 성전을 지음으로써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하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저 형식적으로만 그 건물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이미 성전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사라진다면 그런 의식이 없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화려한 것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죠. 이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각각 흩어져 있던 그들이 어디에 모여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제사는 드리는데 그 성전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식과 그 생각이 사라진 채 그저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에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친히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멀다 보니까 각각 너무 멀리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양과 소를 끌고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소를 팔기도 하고 양을 팔기도 하고 또 그것도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바꿔서 그것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는 사라지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편하게 제사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제도들만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전 안에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특별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거기서 가져가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버지 집, 이 성전을 장사하는 시장처럼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표현을 보니까 그 상을 엎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때리고
역정을 내시고 비둘기를 다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몰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 생각에는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네가 누구길래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무슨 권위를 가지고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표적을 나타내 봐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성전에 물건 파는 자들에게 책망하시고 나무랬던 그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고 네가 무슨 권위가 있냐고 말하는 그들에게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들에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들이 예수님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자기가 헐어버리겠다고 한 것을 예수님의 제목으로 삼아서 성전 모독죄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후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성전 정화에서 했던 그 의미를 몰랐다가 나중에 알고 이렇게 삽입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던 그 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뭘 생각했던 거죠? 지금 자기들이 처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이 헤롯 성전, 스룹바벨 그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사도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성전을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건물을 성전으로 알고 제사 지내는 장소를 성전으로 알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의미는 버린 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만 보였던 그들을 향해서 내가 성전이라고, 내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던 그 성막과 성전, 그래서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예수,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너희와 함께하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3일 동안 짓겠다고 하신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 분으로 계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몸과 성전이 어떤 관계인가 했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 그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의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동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성전인데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죠? 그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사야 7장에도 나오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와서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은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죠. 자, 한번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뭐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표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알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우리는 그 건물이 아니라 더 이상 건물을 볼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그 몸이 성전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바라보고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한 거죠? 허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계실 때 그의 몸이 성전이었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그의 몸을 세우셨는데 그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그의 몸된 교회가 당연히 성전인 것이죠.
결론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예전에. 보통 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는 뭐냐면 성지순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오고 성지순례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지순례,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보다는 예루살렘 그 성경 지리답사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지순례라는 표현보다. 왜냐하면 성지라는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디 특별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이제는 성지고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성전이고 성지이고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가 성지가 아니라, 다른 데가 성전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전인데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된 성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곳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될 사명과 의무가 성전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고 계세요? 성전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구나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임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와 동시에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가고 회사에 가고 세상 속에서도 성전으로서, 성전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나타내 보여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 성전된 모습을, 거룩된 모습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드러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있던 사람들을 책망하고 나무라고 성전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혹시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잘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 원당 제일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했는데, 그런 성전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때에 정말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을까?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맨 마지막 20절에 밑줄을 쳐놨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의 삶을 보이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래 내가 성전으로 잘 살아가야지, 그냥 교회에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는 것으로 성전됨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내가 처해 있는 가정과 학교과 직장에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전됨이 나타나야 성전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관념으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성전답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상황이 위기예요. 위기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또 뭐라고 말하죠? 기회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게 위기가 위기로 끝나서 그냥 어려움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것을 잘 헤쳐나가면 그에게는 다시금 성장하고 일으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전된 삶을 잘 살아간다면 교회에는 또 다른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된 모습을 보일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상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대로 그 상식에 맞게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생겨서 바이러스가 전염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손을 잘 씻고 마스크 착용하고 많이 모여있는데 가지 않고, 그게 상식인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서 죄송하지만 어느 교회에서 입에다가 소금물을 넣고, 지난주에 보니까는 또 인분을 먹이고,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다 아는 비상식적인 것이 마치 신앙인 양 그렇게 둔갑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상식을 지키는 것. 두 번째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말씀을 정말 새기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의 삶을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가짜 뉴스에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두려워하고 또 폄하하고 또 누군가를 이렇게 낙인 찍고 그러는 사이에 교회가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간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성전이구나, 그 성전된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부름받다는 사실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세상 속에 잘 나타내 보이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를 주의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나의 남은 삶,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의 복된 성도들 또 우리 원당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